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혹시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거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완전히 내려놓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세상 무거운 짐이나 죄짐이나 세상 여러 가지 돈에 대한 짐도 얼마나요? 빚이 원래 짐이라는 건데 또 몸이 아픈 것도 참 무거운 짐이지요. 사실은 정말 마음에 너무너무 또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마음의 무거운 짐을 덜 마음에 답답하게 안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근래에 우리 교회에서 우크라이나를 선교하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도 계속 전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뉴스가 요새 잘 안 나와서 그렇지 아예 그 전문적으로 유튜브에서 우크라이나 상황, 전제 상황을 계속 얘기해 주는 내용도 나와요. 저도 한 번씩 듣고 있는데 그런데 또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라고 하는 아주 무장 그 단체가 이렇게 공격이 돼서 또 전쟁 속에 지금 소용돌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어느 나라하고 전쟁 나도 별로 그렇게 관심 별로 덜한데 요즘은요 이 뭐 실시간으로 우리 현장 이렇게 스마트폰 보니까 그리고 뉴스를 열어보면 너무 마음이 힘들고 이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진짜로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오고 또 내용을 들어보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고 비참해요. 어린 아이들을 목을 베질 않나 한 집안에 들어가서 집안을 다 사람을 모아놓고는 총으로 완전히 학살을 하고 이런 21세기에 말이에요. 이렇게 문명이 열린 이런 세상에 이런 참혹한 일이 우리의 눈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에 짐을 지지 말라 그랬는데도 마음이 무거워요. 진짜로 정말 하나님 기도가 절로 나오고 정말 이 땅에 인생 사는 게 그리 안 해도 좀 힘든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께 성령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축복 가운데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축복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서 예배하는 축복을 주신 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실제로 진짜로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많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는 사람도 많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삼의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저희들에게 우리로 먼저 이 은혜를 입고 내게 있는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더 이상 무거운 짐으로 살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정말 그래 안 해도 수고한 인생인데 우리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렇게 세상 무거운 짐이나 세상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지 말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창세기 3장 6으로 인생들에게요 무거운 짐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떠난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어요. 왜? 죄를 짓고 하나님이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를 내쫓았어요. 에덴 동산 밖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 너희들을 속이고 너희들을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든 세상 무거운 짐을 지고 살도록 만든 약한 영인 사단을 머리를 깨버릴 구원자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겠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남자 씨가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한 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한 분, 하나님이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그 그리스도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정말 이 놀라운 소식, 아니 이 땅에 어느 누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 많은데 어떤 누가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하겠다고 말하겠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에 우리 인생을 부모를 통해서 만들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완전히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 말씀을 할 때 서론적으로 꼭 이분을 얘기해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도라고 바울 사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분이 원래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이분이 사울이었는데 이 사람이요 유대교회 열심히 했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유대인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줬거든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도. 근데 이스라엘 이 땅에다가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냈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정작 하나님이 선택한 육신적으로 선택되어 아브라함 후손으로 이 땅에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놓쳐버리고 종교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복음을 종교로 바꿔버린 거예요. 유대교를 만든 거예요. 유대교 율법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율법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른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들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 법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국회의원들 특별히 공부 잘하고 법 잘하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고 너무 인간을 보면 너무 화가 나요. 진짜. 하나님 은혜가 오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만드신 기본적인 법조차도 안 지키고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법을 오히려 지식 가지고 공부 많이 하고 판사 되고 변호사 되고 검사 된 사람들이 뭐라? 국회에서요 법을 만들었는데 자기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 자기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려는데 자기들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 현실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 안 해도 우리가 기본적인 법만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고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는 이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우리도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나도 모르게 뭐야? 거짓말하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아니 금방 좀 있으면 거짓말이 드러날 것인데 불구하고 여기서 나도 모르게 뭐야? 거짓말이 나와. 이게 인생이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가를 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인생임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주신 다음에 우리로 뭐라? 너희들이 내가 준 너희들에게 준 기본적인 법조차도 지킬 수 없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그 법을 완전히 해결할 너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할 왜냐하면 우리가 죄지면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 법이 그래요. 법이 하나님 법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눈꼽만큼도 죄가 있어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루에 살면서도 죄를 얼마나 짓는데 하루에 하나만 죄를 지어도 1년이면 몇 개예요 죄가? 365개라. 그걸 10년 따지면 뭐예요? 셀 수가 없어. 헷갈려요 그냥. 얼마나 많아요 죄가 인생이.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 섬기도록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말 듣고 마귀 말을 딱 들은 날부터요 인간이 그때부터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은 안 믿고 사단이 말을 믿고 죄를 지면서 하나님 없이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인생들이 이게 운명과 팔자로 딱 떨어지면서 사단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사는 게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뭐예요? 인생이. 오직했으면 머리를 깎고 산에 가겠습니까? 오직했으면. 왜? 머리를 깎아야 돼요. 머리를 안 깎으면 왜냐면 인생에 사는 게 허무하고 너무 인생이 살기 힘드니까 산에 가서요 돌을 닦겠다 그러고 내 인생 죄라도 조금 닦을까 싶어서 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머리 깎고 마음이 죄 그래서 마음 닦는다고 그렇게 108배를 절을 하고 세상에 그렇게 노력해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돌아서서 내려오면 다시 떨어져요. 그 안에서 뭐 벌레 하나도 못 이미 마음이 죄라. 생각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적인 죄와 저주 문제, 재앙 문제, 죄 지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는데 이거 하나님 법입니다. 이거 분명히 지옥 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를 대신 담당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저도 어느 날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완전히 맡기고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더 이상 인생을 그런 짐을 살지를 원합니다. 몸이 아프세요? 완전히 여러분의 몸 아픈 것을 주님에 맡기고 주님께 온전히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공급돼서 내 무서운 여러 가지 연약한 병도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이길 힘을 병을 이길 힘을 주님이 주십니다. 넉넉하게 주십니다. 인간관계가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며 내가 내 마음을 주님이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내게 힘을 주셔서 능히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언약으로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유대교에 대단히 열심히 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당시에 다소 출신인데 문학도시고 아주 학문의 도시입니다. 근데 여기에 부유한 집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가문도 좋아요. 그 집이 베냐민 지파라, 왕족의, 옛날에 왕족이었대. 옛날에 사울왕의 족속이었고 유대인이었고, 또 바리새인, 아주 하나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겠다고, 율법적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죄 안 짓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바리새인 출신이고, 왕족이고, 공부는 얼마나 잘했느냐?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문화생, 옛날에는 선생이 최고였거든요. 어느 선생의 밑에 들어가서 공부하느냐, 이게 아주 최고로 쳤어요. 그런데 가말리엘 학부에 그 선생님 밑에서 공부한, 오늘 우리 말하면요, 서울대학 최고 학부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죄도 안 지려고 노력을 열심히 해서 정말 죄를 거의 안 지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요, 본인으로, 그리고 성경도 구약 성경을 달달 외웠어,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잘하는 거라. 근데 뭘 모르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음을 진실로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성경이 율법으로만 끝납니다. 그러면요, 성경 읽다 보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도망갑니다, 도망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왜 예수를 믿는가를 정확히 알도록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온전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왔는데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오히려 이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뭐예요? 옥에 가두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당시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 이분이 왔는데 그 이름이 예수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 전한다고 돌로 스데반을 치면서 핍박했던 사람이 누구냐? 본인은 잘 치고 있다,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왔구나.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주신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받지 못했구나. 이걸 알게 되고,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사단을 꺾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내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계신데 내게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뭐예요? 이런 은혜가 오는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해 주십니다. 바울이요, 이 은혜를 입었어요. 사울이 이 은혜를 입었다니까.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나타나가지고 사울에게 임하셔가지고, 그게 사도행전 9장에 나와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눈이 안 보이고요,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앞에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여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부축해가지고 드디어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성 안에서 기도하는 중에 그 다메섹에 예수 믿는 제자 한 사람이 아나니아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두 사람 만나게 해가지고 드디어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정확히 더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로 믿고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마귀 손에서 완전히 해방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더니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아버지 영이시고 그리스도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시라. 여러분 이 축복을 알게 되고 믿어지니까 마음의 모든 불안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된 거예요. 내 인생에 이 복을 내가 받았다니까요. 저도 받았고 여러분도 어느 날 이 복을 받을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요 빌립보서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과거에 여러분에게 내가 말씀드립니다. 내가 과거에 내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나는 좋은 가문에 태어났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공부도 내가 많이 하고 사회적 지위도 내가 국회의원 그 당시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공익회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나는 세상적으로 모자랄 거 없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찾아오신 나를 만나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과거에 그렇게 내가 자랑했던 거 다 뭐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7절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 말고 마음에 더 염려나 근심이 있거나 또 마음에 더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있는 뭐가 있습니까? 오늘 이 순간에 그걸 빨리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왜냐? 그거 안 맡기면 그걸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나중에 내게 무거운 짐으로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 십자가에 완전히 맡겨놓고 있으면 주님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주님이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무거운 짐이나 염려나 근심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병도 우리가 병원에도 가야 되고 약도 먹여야겠지만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맡기고 주님 앞에 주님께 드리면 여러분의 무거운 죄도 무거운 짐도 무거운 병도 경제 문제도 주님께 완전히 맡기십니다.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 맡기고 일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일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주님 앞에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까 찬송도 불렀잖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야? 딴 근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근심 없다.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면 또 뭐가 와요? 또 근심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탁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어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 오늘 본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복을 그래서 주님 여러분 내 삶이 그리스도 예수를 모신 사람은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 뭐가 있다고요? 찬송가 있다가 아까 찬송가를 오늘 뒤에 바꾸려고. 왜냐? 하늘 위에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 내려오네. 이거 찬송 부르고 싶었어. 내가 아까 바꿔놨어요.
제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뭐냐? 누구든지 나로, 여러분 주보를 가지고 계시죠? 그 1번입니다. 본론의 1번. 누구든지 나로, 예수 그리스도죠.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6절이에요. 마태복음 11장 6절.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헤로도 왕의 죄를 지적하다가 헤로도 왕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례 요한이.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분명히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뭐야? 증거한 사람이거든요. 보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엘리야도 보내고 에레미야도 보내고 에스겔도 보내고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보내면서 내가 곧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겠어요. 보냈는데 드디어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오셨을 때 그분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그분을 먼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증거한 한 선지자가 왔는데, 먼저 예수님한테 먼저 왔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 오시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가장 큰 자세요? 큰 자. 누가 가장 큰 자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 가장 큰 사람이에요. 왜냐면 오늘 여러분이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 앞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아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세례 요한이 미리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사람들에게 이분이다, 우리가 기다렸던 이분이다, 이분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자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갇혀 있으니까 마음이요 힘들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나중에 죽어요. 목이 베어서 죽거든요. 세례 요한이 죽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나를 좀 와서 구원해 주지 않나? 이런 마음도 생기고, 아니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이렇게 증거했으면 나를 좀, 근데 내가 그리고 헤로드 왕이 잘못한 걸 내가 지적했는데, 근데 마음이 두려움이 온 거예요, 사람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지만 약간 의심이 생기니까 자기 제자들이 면회 왔을 때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가서 말해라. 뭐라고?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게 몇 절인지 아세요? 2절, 11장 2절 3절이에요. 뭐라고 말하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 질문한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4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안지병이가 걸으며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듣게 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해라.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로 이 땅에 인간을 머물고 하나님이 인간을 머물고 오셔가지고 눈이 안 보이는 눈을 열어준 예체가 성경에 참 많아요. 그리고 귀머거리에 귀를 열어주고 귀를 듣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치유하시고 중병자를 치료하시고, 이렇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사건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일을 하겠냔 말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그저 육신눈만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여. 세상에 하나님이 영으로 살아 역사 지금 여기 계신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속인이 돼가지고 헤매고 있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고 말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고 영적 문제로 문둥병자 된 인생이 예수 믿고 완전히 모든 영적인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 이런 축복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셨구나. 인생의 죄와 저주를 완전히 끝냈고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다 끝내셨다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다 이뤘다고 선언하셨구나. 내 인생의 마지막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끝낼 뿐만 아니라 내가 그동안 마귀의 종로 타고 세상의 종로 살아왔던 내 인생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세상의 종로 타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살겠구나. 내가 이 복을 받았구나. 이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세상에 이런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식족하지 않은 인생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보세요. 11장 10절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사야 40장에도 말하고 말라기 4장에도 4장 5절에도 이렇게 이미 기록되었어요. 뭐라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그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세례 요한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11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왜 그래요? 세상에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가장 가까이 보았어요.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육신을 믿고 이 땅에 요한복음 1장 말씀대로 말씀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을 누가 봤어요? 누가? 세례 요한이 보고 이분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자 이분이다. 이렇게 증거한 거예요. 그분이 드디어 오셔가지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구원자라는 증거로 맹인도 소경도 열어주고, 할렐루야. 죽은 나 인생의 과부 딱 아들도 살리고, 아멘. 문둥병자도 치유하고, 아멘.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짊어진 그대로 해결하고 3일 만에 증거로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을 모시고 날마다 삽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크지만 천국 백성인 저와 여러분 나는 작은 자라. 네, 거기 뒤에 있잖아요. 11장 아까 읽었잖아요. 11장 11절에 읽었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왜 그래요? 세례 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구원 다 이루신 걸 보지 못하고 갔어.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여 승천과 이후 다 우리는 확인하고 말씀도 완전히 다 받았고 할렐루야. 끝내주지요. 우리는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복을, 이런 은혜를 입었다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천국은요,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믿음으로,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정말로 마귀가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못 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못 잊는다면 이건 정말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알겠어요? 여기까지 왔는데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데, 여기 성령이 역사하는데 이 은혜를 못 믿는다면 정말 말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 되어 있잖아요. 12절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뭐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려고 그러는데 방해거리가 많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시겠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참된 믿음으로 온전히 여러분을 참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사단에게 쏟고 세상에 쏟고 저주와 재앙이 올 때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기도의 힘을 얻고, 아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여 완전히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라. 알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뒤에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선지 율법이 예언은 요한까지인데 끝난 거예요. 그리고는 만일 너희가 즐거받을진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누구라? 세례 요한. 엘리야가 똑같이 살아난 게 아니고 엘리야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미리 그리스도를 증거한 이 역할을 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16절부터 중요한 내용을 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었다 하더니 여기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19절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도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그리스도가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 미리 와서 얘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듣고도 회개 안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얘기한 내용이 그 앞에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 3장 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없지만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기를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도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이.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천국에 임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 가까운 아니라 그러면서 쫙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그 중에 회개하고 죄를 회복해 하고 예수님 그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3장 7절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걸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맞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라.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그리스도 예수죠.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쫙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요 어떤 시대냐. 복음을 얘기하는데도 복음을 안 믿고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복음을 오직으로 진실하게 안 믿고 이렇게 고통 속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아이들 소꿉놀이 하는 비유를 들어서요, 아이들이 서로 편을 갈라가지고 한쪽에서 내가 이렇게 노래할 때는 너희들이 춤을 춰라 이렇게 하는데도 안 하니까 애들끼리 서로 갈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지군요. 거기 말하잖아요. 우리가 너희를 향한 피리 불 때 너희는 왜 춤 안 추냐? 너희들이 우리가 장례식 어른들이 장례식 하는 걸 우리들이 오늘 장례식 한다. 애들이 소꿉놀이 장례식 하는 거라. 그러면 다른 애들이요, 이들은 장례식 하면 어떻게 되게? 애고 허리 그렇게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회개를 외쳤는데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복음을 얘기하는데 복음을 안 듣고 이렇게 인생들이 악하다고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 24절까지가 뭐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풀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바다도 잔잔케 하고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뭐야? 5,000명을 먹이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때뿐이고 집에 돌아가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거라. 이게 그러니 심판이 얼마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20절이에요. 20절부터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진 마장 많이 행하신 그 일들을 회개하지 아니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가버나마 내가 하늘까지 높여지겠느냐? 운명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왜 전쟁이 납니까? 왜 이렇게 지진이 많이 나고 홍수가 나고 이렇게 태풍이 불고 이런 특별히 이렇게 더운 재앙이 많으냐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휴소하라고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는요 묻지마 뭐예요? 칼부림도 많아요. 무서워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내 중심을 받으셔서 나를 축복하시도록, 여러분의 혹시 무거운 짐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가져와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를 참으로 쉬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십니다. 은혜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 사는데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이 많은지요. 질병의 무거운 짐도, 경제에 대한 무거운 짐도, 또 인간관계에 대한 무거운 짐도, 무엇보다도 죄의 짐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짐들이 많지만 우리의 모든 무거운, 하나님 떠나서 온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죄짐도 마귀의 모든 종노릇한 짐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주님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끝내셨으니 주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을 축복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참 전도자로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